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은 물처럼 일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남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 목적이 새로워지고 관점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본성이 달라지고, 왜 이렇게 새로워지느냐?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사람의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삶에서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은 성령을 갖고 계십니다.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어느 날 밤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Get to the point.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 곧 침례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성령으로 세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침례를 줬습니다. 왜 줬냐면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가졌던 모든 오물들,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또 참 하나님을 지금부터 섬기겠습니다, 이걸 이제 헌신을 표현하는 의식이었죠. 그것처럼 여기서 물이란 것은 침례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씻고 새로운 참 하나님, 그분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공적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침례가 바로 그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는 침례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왜 받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가 지은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물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물은 뭐냐?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자주 요한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 그랬죠? 생수의 강. 누구든지 인생에 갈증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그 속에 생수의 강, 성령께서 그게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생수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인생의 갈증에 목말라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물이란 것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님은 네 마음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일하실 것이다. 계속 그 속에서 일을 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다. 영생의 삶은 뭡니까? 영생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 암,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거는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영생하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계속 생수를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란 것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인데 왜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이 헬라 기법 중에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 두 가지를 나란히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그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물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물의 특징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칼빈도 water which is the Holy Spirit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님이 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의 특징을 가진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탄생은 뭡니까? 탄생이라는 것은 삶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님으로 믿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원칙, 새로운 목적, 새로운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3P가 바뀌는데 3P를 받게 돼요. 먼저 P, pardon,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P, power,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P, purpose, 사람이 새로운 목적을 갖게 돼요. 새로운 인생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생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낼까?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목적으로 사람이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목적, 새로운 원칙, 새로운 시각, 새로운 태도를 갖게 돼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단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이 새로운 탄생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물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또 성령님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또 비슷한 또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또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심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불의 성질을 가진 성령으로 너희들을 침례할 것이다. 팍 잠기게 할 것이라는 거죠. 사로잡을 것이다. 불의 성질을 가진 성령, 불적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불은 다 태워버리죠. 확 다 태워버려요. 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자아의 찌꺼기들을 확 타버립니다.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을 정화시켜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이란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성령에는 불 하면 능력입니다.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 사역을 성취하는 능력, 그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 그러면 뜨거운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이 속에서 뜨거운 이 사랑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 그전엔 냉랭했던데 이 속에서 그냥 자기가 사랑자, 여기서 성령께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기 솟아오르는 거죠. 이 성령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곧 그런 것입니다.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님, 그 특정의 능력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지나친 어떤 인간의 설득력, 인간적 지혜 이런 걸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 결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갖도록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특징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능력을 갖고 싶죠? 그러면 이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할 때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의 성질을 가진 성령님, 이런 표현은 요한이 처음 쓴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그걸 귀환시킬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물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님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나와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면 물과 성령님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중생이고 거듭남, 이게 한자고 한글이죠. 이처럼 이 성령, 물의 특징을 가진 성령님으로 우리는 태어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은 주로 두 가지를 하죠. 물을 마시고 그다음 물로 씻죠. 그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물을 먹으면 이 갈증이 없어지고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 세포가 새로워지고 몸이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져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인생의 갈증, 허무함 이런 것들이 갈증이 해결되고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영과 홍옥이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가지고 씻잖아요. 씻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정결케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너 허무함, 공고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허함 이런 것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중간고사를 쳤는데 평생 받아보지 못한 시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중간도 안 돼요. 마음속에 상당히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 초에 민주화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자기는 뛰어들 용기는 들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놀아나 보자. 그래서 실컷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한 달에 반도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먹고 춤추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근데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노는 것도 처음에 재밌었는데 강도를 더 세게 하지 않으니까 전혀 처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강도를 세게 해도 이제는 만족이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만족도 없는데 앞으로 내가 더 다른 것을 얻는다고 해서 무슨 만족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허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선배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은 별로 좋지 않아도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아는데 뭐 이런 걸 전해. 그래도 겉으로는 그냥 잘 알겠다고 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 믿음이 없었지만 갑자기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믿음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당신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정말 계시면,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2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작은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완전히 세상이 달라보이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허무했는데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면 이분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뭘 봐도 눈물이 납니다. 감사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바위를 봐도 감격이 되고 날아가는 나비를 봐도 감격이 되고 새를 봐도 감격이 되고 작은 것들이 다 감격스럽고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다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영,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더 임하여 주십시오.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은 씻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시체 같은 걸 만져가지고 부정해지면은 그게 부정한 상태에서는 종교의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옷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7일 정도 있으면 정결해집니다.
이 물이란 게 씻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은 뭐죠? 번제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만 통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큰 용기인데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안 씻으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영혼의 차원에서 정결케 해줍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정결케 됐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몸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걸 손과 발을 씻는 걸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오염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아이고 뭐 늘 이런데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럼 계속 더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매일 여러분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일도 또 이렇게 할 텐데 뭐 또 회개를 해요. 매일 하십시오. 매일 잘못해서 반복하고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회개의 반복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은 점점 좋아집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 이 두 가지, 이것을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은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적인 빛 비춤, 내적 깨달음. 내적으로는 빛을 확 비춰줘가지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성경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도 갑자기 성경 보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빛이 팍 들어오는 걸 느끼죠. 그게 바로 영적인 빛이에요.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팍팍 비춰줍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외적 환경의 조절. 외적 환경을 조절하십니다. 외적 환경의 어떤 역경, 불편함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적 빛비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점점 자기 모습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기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알게 돼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게 다 저 사람 탓이야. 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환경 탓,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주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구나. 그렇게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껍질, 자아의 껍질, 이기의 껍질이 한 껍질씩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성격이 아주 규칙적이고 이성적이고 기계적이고 꼼꼼하고 아주 계획적입니다. 근데 아내는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털털하고 자유분방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부부가 성격이 좀 반대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반대가 많이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다른 성격을 만나는 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더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르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두 사람도 되게 힘들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지자.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부부 세미나를 한번 참석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부부 세미나 중에 남편이 갑자기 빛이 팍 비쳤습니다. 아, 내가 아내에게 너무 지금까지 가부장적이었구나. 너무 가부장적으로 대해서 이렇게 됐구나. 지금까지는 다 아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아, 내가 너무 가부장적이었구나. 그래서 최초로 아내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도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됐어요. 다시 살게 됐다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격이 너무 반대니까. 이 남편은 아주 뭘 잘 보고 뭘 일을 잘해요. 근데 아내가 화장을 하고 화장품 뚜껑을 안 닫습니다. 뭐든지 뚜껑을 안 닫아요. 그래서 뚜껑 좀 닫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하니까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속에 비난의 마음, 정죄의 마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너가 해라. 그래서 너를 붙여준 거 아니냐. 그때부터 그냥 자기가 뚜껑 닫기 시작했어요. 그냥 부지런히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내도 서서히 그때부터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확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남 잘못이에요. 다 환경 탓이고 남 탓이고. 근데 성령이 팍 비추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로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모습 모르면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처럼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두 번째는 외적 환경의 조절. 우리의 환경에 역경을 줍니다. 고난을 겪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면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테스트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마태복음 4장 1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나쁜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마귀의 공격을 잘못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악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모든 이유가 어떤 든 상관없이 그것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선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필요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직접 광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춥고 배고프시고, 맞지 않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불편한 곳입니다. 아주 불편해요. 모든 사람은 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주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 불편한 거 싫습니다. 저도 편안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편안한 걸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푹신한 의자, 좋은 차, 아주 쾌적한 근무 환경,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몸의 근육이 약해져요. 이 불편을 견디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함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불편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울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편한 곳으로 가라, 불편한 여행을 하고 불편한 가나안 땅에 살아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편한 환경, 불편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것과 결별했습니다. 익숙했던 것과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과감하게 발을 내디뎌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죠. 새로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구속 역사를 그로부터 쓰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편했는데 또 갑자기 불편해질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품는 용량을 넓히라고, 커패시티를 넓히라고 불편한 관계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포용하는 능력, 이걸 넓히시려고 불편한 관계를 겪게 하시는 거죠.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만 있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용량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불편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을 넘어서 원숙해지는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짐이 많았는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오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은 되게 듣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지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진실, 아주 불편한 진실, 맞닥뜨리기 싫은 불편한 진실, 그걸 맞닥뜨려야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정보, 불편한 지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접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고 원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은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빛비춤을 주시고 어떨 때는 불편함, 환경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바꿔 가시느냐?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물의 특징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고 소원 다 성취시켜주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오셨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것이 마음속에 형성되도록 할 때까지 나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이것이 우리 속에 오롯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씩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변화될 게 없다면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역경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뭔가 변화될 게 있고 더 성숙할 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환경을 조절하셔서 그 환경 조절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물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그 사람에게 물이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지고 땀이 많아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눈물이 많아져요. 아버지, 주여 한마디만 해도 아득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여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주님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막 원망 불평이 많았는데 이 작은 것을 봐도 감사가 됩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 많아지고 사람의 눈물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과 감사로 남을 섬기다 보니까 섬김의 땀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땀이 많아요. 수고의 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땀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물의 특징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게 되면 우리는 점점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다투어서라도 남을 이롭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걸 반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물은 다투지 않고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다 이루어요. 이게 물의 특징입니다. 물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막히면 돌아갑니다. 싸우지 않아요. 막히면 돌아갑니다. 엽도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엽도 막히면 기다려가지고 물을 채워서 넘어갑니다. 물은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절대 약하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끝까지 흘러갑니다. 바람은 불었다가 없어지지만 물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결코 없어지고 계속 흐릅니다. 줄기차게 흐릅니다.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흐릅니다. 물은 결코 부딪혀서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이깁니다. 물은 무기가 없어서 싸울 수는 없어도 물은 목적지를 향해서 부단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물이 쌓이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앞에 거대한 댐이 있으면 넘을 수 없으니까 기다려서 물을 계속 축적합니다. 계속 물이 쌓여서 어느 양이 되면 댐이 확 열리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서 그게 전기와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수십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수많은 이로움을 주변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힘을 축적하고 능력을 축적하고 기다리는 거죠. 물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고 유연함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 부드럽지만 중단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이루어내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삶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려면 먼저 그분을 간절하게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에게 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저에게 임하소서. 이 나라에 임하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성령님의 임함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으로 육을 죽이고 그분의 감동에 따를 때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 속에 계속 육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 영으로 육을 죽여야 돼요.
죽인다 이 말은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지만 인간의 의지적 노력도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람의 의지력은 덜 필요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중에 거의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언어를 보면 육을 죽이라 이 말은 우리 의지에 대한 명령이죠. 뭐에 대한 명령입니까? 의지에 대한 명령 아닙니까? 우리 의지적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가지고 자기 육성을 자꾸 죽이려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육성이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의지적 노력은 사실 거의 미미하게 역사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자꾸 육성이 올라올 때, 육성이 올라온다고 그걸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성도와의 교제로, 예배로 계속 그걸 죽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일을 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걸 이루도록 그분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